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지혜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든지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힘드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것을 전하려고 그래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질까? 어려운 것일까? 왜 좋은 것이 아닐까? 예수 믿으면 좋은 건데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요, 화자도 중요하지만 청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화자는 누굽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청자가 누구예요? 청중이 누구예요? 1절 나오잖아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제자에게 하는 말이지 무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무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나 교회 안 믿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6장 한번 봐보세요. 자, 15장으로 갑시다. 15장 1절 보세요. 15장 1절 시작. 자, 15장의 청자는 누굽니까?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가 아니죠. 누구에게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지혜인들.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 얘기했던 말이 뭐예요? 그 유명한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 은하 이야기, 드라크마 이야기, 또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자 세리들에게 말하냐면 내가 온 이유가 뭐냐 아냐?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16장에서 오니까 바뀌어요. 청자가 또 이제 16장 1절 보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예. 갑자기 16장에서 제자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교회에서 구원 이야기 그만하세요.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면 더 이상 구원 이야기 그만하자.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으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리들과 죄인들이나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하시잖아요. 너희는 구원받았는데 자 보죠. 16장에서 다시 바뀌어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여기 제자와 무리들은. 무슨 이야기 하죠? 16장에 무슨 이야기예요? 돈 얘기하세요. 돈 이야기. 제자들아, 네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냐? 어려운 게 뭔지 아냐? 돈이 문제일 거야 아마 너.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 16장 10절 읽겠습니다. 16장 10절 16장 10절 시작.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돈에 대한 거래요. 돈에 대한 거. 우리 일회가 지금 11조 못하고 헌금 못하면 나중에 돈 잘 벌어도 못해. 그 말이야. 제 말이 거짓말인지 성경을 보세요. 16장.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죠?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게 큰 문제인 거야. 제자들 삶에서 앞으로. 네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거 걸린다. 그리고 나서 또 청자가 바뀌어요. 14절. 돈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16절은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청자가 바뀝니다. 14절 1절 시작. 자, 비우세요. 지금 방금 목사님 설교하는데 비우는 사람 얼굴 봤어. 11조라니까 인상 쓴 사람들 비웃어. 13절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 말을 비웃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관점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사건, 이걸요 천국 전도하라는 거로 알면 큰일 납니다. 전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야, 바리새인들아, 헌금하지 말라 안 하려면 이 말이에요. 자, 헌금 안 하려면 예수 안 믿으면 헌금도 못 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헌금 성기를 못 한답니다. 다 교회 떠나보니까. 그게 제자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비웃어요, 그 말을. 근데 제자들에게 하는데 이거는 청자가 바리새인인데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부자 나사로 거지 이야기를 한 건데 이유가 뭐냐면 전도라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이야기야. 무슨 말이야? 야, 교회 헌금하지 않으려면 부자 너희들 가난한 사람 도와라, 이 말입니다. 그 돈으로 네가 배불리 먹고 살지 말고,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돈 많은 사람 너희는 네가 먹고 살지 말고 가난한 사람 좀 도와, 이 말이에요. 26장 14절 말이. 얘는 가난한 사람 돕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옥 갔다. 그만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기 싫으면 가난한 사람 돕기로 지옥으로 축원합니다.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닌데 또 흥분하네 목사님. 본문도 아직 안 들어갔잖아. 그리고 또 청자가 바뀌어요. 17절로 1절 다시 제자에게 돌아오십니다. 이제 신앙생활 어려운 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오늘 세 가지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보면요, 목사님 교회 다니기 힘듭니다.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아침에 인나들 못해요.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날은 노는 날이에요. 완전히 요즘은 불금도 있는데 왜 토요일날 또 노는가 몰라. 불금 때 놀지. 토요일날 막 TV 보고 영화 보고 하다가 아침 일어나니 죽을 상이니까 교회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을 떠나서 일단 못 있나. 여러분, 참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한 청년 자매를 3년 동안 지금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민성이 친구예요. 민성이 친구. 민성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그 자매가 좋아할 것 같아요? 다 하시네요? 우빈이 어떻게 알았어? 성경 공부 싫어하는지. 좋아. 싫어해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먹었는데 이제 동호하고 경원이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매 금요일마다. 제가요 더우니까 7, 8달 좀 쉬자. 저 사람이잖아. 더우니까 쉬자 했더니 동호하고 경원이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 안 그러더라고. 눈이 똥을 떠지지만 왜요?
왜요 성경 공부를 멈추시는 거예요? 갖고 막 인상 쓰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목사님 사정을 하니까 사실은 뭐 좀 쉬고 싶으면 사람이랑 그러잖아요. 더우니까. 그런데 애들이 좀 딜을 할 줄 알아요. 그러면 7월 한 달만 쉬고 8월 하시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들이 좀 딜을 할 줄 아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런다고 해서 7월 동안에 쉬지 말고 저희가 읽어야 할 책 리스트를 주시고 소감을 다 쓰겠대요.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런 제자를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낮에 왔는데 저녁에 그 자매가 3년 된 자매, 묵은 김치 3년 됐어요. 언제 올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근데 그 자매가 성경 공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 공부가 힘든데 자꾸 하시려고 그래요? 뭐 그러더라고. 밥 먹으면서 맛있는 닭갈비 먹고 있는데 성경 공부 이야기하는 거 왜 하시려고 그래?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좋아해. 못 믿겠다는 거야. 여러분도 못 믿으시겠죠? 다 좋아해. 그때 예? 그래도만 그 자매가 동호에게 딱 걸려서 야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시작해도 하자고 그래. 그랬더니 진짜요? 못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동호에게 딱 물어본 거예요. 딱 본 거야. 진짜냐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동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내가 살려고. 내가 살려고.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알까요? 자기가 살려고 성경 공부 만납니다. 동호가 갑자기 뛰어져 버렸네. 돈 내라.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영광을 받아.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야, 저는 또 행복하게 나면 또 토요일 날 저녁에 문자가 딱 왔는데 돈 내서 가르쳐 주래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다 내가 썼어요. 문자를 보다가 근데 내가 써놓고 감동한 거야. 성도는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걸 딱 보내놓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내가 써놓고. 따라합시다. 성도는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내놓고요. 제가 한참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했어요. 내가 정말 내가 가진 것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내 자신 자체를 드리는 게 있고 있는지, 내가 지금 목사지만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었어요. 참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제자라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요, 살기 위해서 봉사하고, 살기 위해서 말씀 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양식입니다. 우리 찬양했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여러분 그게 되게 주여 축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3가지 6장이나 준비했는데 서론 이야기하다가 20분이 지나버렸습니다. 오늘 2시까지 할까요? 예배? 말 잘하겠죠? 여러분 뭐가 힘듭니까? 예배 드리는 게 힘드십니까? 말씀 성경 공부하는 게 힘드십니까? 봉사하는 게 힘드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 힘든 이유가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실족해 하는 것이에요. 실족해 하는 거. 자, 17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아멘. 실족하게 한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말이에요. 실족해 한단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스케달로라는 뜻인데, 이걸 스캔달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영어로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이 실족해 하는 것이라는 단어, 헬라어 스캔달로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스캔들이 나옵니다. 이 스캔들은 뭐예요? 덫이란 뜻이고 장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할 수는 없으나,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나를 때문에 남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걸 실족해 하는 거예요. 나가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 때문에 내가 말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것을 스캔달론, 실족케 하는 거예요. 사람 살면서요, 없을 수 없어요. 그러죠? 저는요, 우리 소라 자매가 저한테 했던 말 지금도 기억해요. 목사님도 신호위반 하세요. 기억나? 소라야? 기억 안 나지? 옛날에 목사님 봉고차 타면서 뒤에서 했어. 신호위반 한번 했었는데 소라가 목사님도 신호위반 하세요. 강현 지사님, 저 신호위반 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많이 봤죠? 무단행도 같이 몇 번 가서 신호도 보고 한답니다. 근데 그 생각이요, 우리 소자매가 걸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목사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때문에 좋은 영향도 받지만 잘못하면 저 때문에 실족할 수 있겠구나, 성도들이.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가식되고 외식되고 위선자일지라도 성도들 앞에서는 제가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해봅니다. 여러분, 무섭죠? 내가 가식고 위선이라는 면목을 쓰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깜짝 놀란대요. 아빠가 집과 밖이 좀 다르대요. 교회하고 집이 다르대요.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 아빠가 지금 집에서 이런 일을 하면 난리 났을 건데 교회에서는 참 웃고, 은성아, 만약 하민이 혼내면 교회 안 와버려. 교회 안 다닌다고 해버려. 내가 너처럼 혼내버리면. 그러니까 용서를 해줘. 여러분, 제가 그러기도, 하나님, 제가 가식적인 사람일지라도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고 상처받고 시험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가식적인 모습 나타나도 용서해 주길 지금 축원합니다. 여기 용서하라겠죠. 용서해 주세요. 목사 좀 가식적일지라도. 근데 제가한테 상처받으면요, 교회 다니기 힘듭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면 다른 교회 가도 되지만요, 목사에게 상처받으면 교회를 안 다녀오더라고. 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가 저 때문에 상처받고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가 있으신다면 저를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을 안 하네. 못하겠다는 거지 지금.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왜? 성경도 인정하잖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에요. 특히 리더자들, 특히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교회 좀 중직자들이 힘든 게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제자의 삶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다 먹을 수 있으나 제사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바울은 나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먹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거 보고 실족할까 봐서 안 먹는 거예요. 자유가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힘든 거예요. 지도자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잘 키우려면요, 그 가정에서 힘은 누가 있어요? 부모한테 있는데 부모가 마음대로 살잖아요. 힘이 있다고? 집에서 강현 집사님 최고 대장이잖아요. 유 집사님 대장이잖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자식 다 버리잖아요. 힘이 있다고 능력 있다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정 집사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자식 다 버려버려. 자녀 때문에 구속돼. 그걸 보고 사랑의 구속이라 그래. 성도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면 이 실족하는 거, 할 수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자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앞에서 다 말하고 뒤끝이 없다.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런 씨알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앞에서 다 말해버리지 뒤끝 없다.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이건 오늘 뭐라고요? 연자맷돌 들고 바다에서 헤엄치라는 소리예요. 연자맷돌 우리 맷돌 아니고, 여러분 민속촌 가면 소가 먹이 메고 돌리는 그 맷돌 있죠? 그 맷돌을 말하는 거지. 뭐 여러분 콩 갈 때 쓰는 맷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맷돌은 소가 끄집고 가는 맷돌이 큰 거 있잖아. 그걸 목에 걸고 바다에서 헤엄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빠져 뒤져버리는 소리가 그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상처 주지 말고, 나는 앞에서 다 말해보고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시게 하면 안 돼.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아멘.
뒤끝이 함부로 말하지 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게. 아멘. 그래서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쉽지가 않아. 그렇게 교회에서 사는 것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힘이 있다고 능력 있다고 막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식이 상처받아요. 자식이 실족해요. 그러면 연자매도 메고 바다에서 헤엄치세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걸 아신 거예요. 두 번째예요. 빨리 갑시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빨리 두 번째 어려운 게 뭔지 아냐? 신앙생활 왜 언제 아냐? 제자의 삶이. 두 번째는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 쉬워요, 안 쉬워요? 1번 매우 쉽다, 2번 쉽다, 3번 어렵다, 4번 매우 어렵다, 5번 just kill me. 요나처럼 차라리 죽여라.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자, 5번 중에 1번부터 5번 고르세요. 매우 쉽다,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just kill me. 차라리 날 죽여라. 용서 못하겠다. 자, 뭐예요? 저는요 5번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just kill me. 차라리 죽이십시오 하나님. 나 그 사람 용서 못. 저도 있었어요. 저도. 이거 아는 사람만 알아요. 제 인생에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저도.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내 평생에. 여러분, 저 알다시피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어서 남을 피해를 주거나 나쁜 해코지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인생 살면서 절대 그래요. 저는 살면서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신기하게도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죄를 범한 사람, 이 말이에요.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두 번째는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 용서하라고 그러거든요. 맞죠? 근데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근데 하나님 계속 왜 용서하라고 할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한 사람을 3번을 용서하면 최고의 성인으로 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뛰어넘으신 거죠. 지금 그 율법을. 77,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는 뜻이잖아요. 유대인들은 3번만 용서하면 되는데 얘들은 하나님 무한대로 하시래요. 자기 상처 주는 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을 위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왜 그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볼 때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굿 퍼슨을 좋아할까요? 릴 퍼슨을 좋아할까요? 이 말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릴 퍼슨, 굿 퍼슨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 4장 26절 보면 부은을 품되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화 내세요. 여러분, 누가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면 화를 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굿맨으로 생각하는 거야. 굿퍼슨으로. 아, 믿음의 사람은, 제자의 삶은 화 안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화를 내세요. 옆에 사람에게 나 화 낼란다. 나한테 잘못하면. 자, 옆에 사람이 네가 나한테 잘못하면 화 낼란다. 시작. 아, 진짜라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잖아. 내 이야기하게요? 네가 나한테 잘못하면 나 화낸다. 시작. 근데 뒤에 붙은 게 있어요. 어떻게? 죄를 짓지 말아야겠죠. 이 말은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만 화를 내고 그날만 내고 그 다음부터 죄를 짓지 마라. 왜? 그들이 27절이 문제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그 뒤가 문제예요. 왜 죄를 다음날까지 품으면 무슨 일이냐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에베소 4장 27절. 자, 이걸 뒤집어 거꾸로 비틀어 보는 거예요. 자, 왜 용서가, 화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화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냐면, 용서라는 것은 내 안에 상처와 아픔과 용서하지 못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못 들어가요. 반대로 뒤집으면, 반대로 누가 들어가? 상처와 아픔과 짜증과 분노가 있으면 뭐가 들어가? 성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 성경에 마귀가 그 틈을 보고 들어가 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용서하라는 거야. 마귀가 들어갈까? 성령이 들어갈까? 은혜를 주고 싶어도 받을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어도 기도해도 찬양을 해도, 여러분 보세요. 상처받고 온 사람들 예배 시간에 얼굴 엄청 굳어져 있어요. 아무리 찬양하고 말씀 들어도 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어도 보면 이거예요. 나사 아피엠이라는 뜻인데 던져버리다, 보내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낼 때 어때요? 제가 예전에 시편 강의할 때 그랬죠. 말씀드릴 때 화를 내세요. 내는데 화가 안 풀려. 다음날도 제가 용서가 어떤다 했죠? 나를 차라리 죽이고 싶다 했다니까. 저도 요다처럼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 솔직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못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굿 퍼슨보다 릴 퍼슨 좋아하신다니까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했을까요? 아니, 나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나 못합니다. 왜 용서를 하세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주기도문 바로 뒤가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 다음에 구절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요. 주기도문도 그죠? 서로 용서하죠. 그 다음 또 뭐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는 말을 딱 해놔요.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네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한다고 아주 협박을 하세요. 그나가 뭐라 했겠어요? 믿음 좋은 척, 선한 척 용서하랍니다. 거짓말이에요. 나 죽어도 못합니다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와 아픔을, 용서는 뭐라 했죠? 헬라어로 나사 에페이제, 던지세요. 누구한테? 그 사람에게? 아니요, 하나님께. 그러면 용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극복했어요. 제가 극복했어요. 그거를.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 그분 만나면 또 내가 이게 막 소름이 끼칠란가.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용서하는 것은 너를 저보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한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용서예요. 용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대견하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요, 용서는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해하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근데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용서는 나를 위한 거지만 하나님을 위한 큰일을 하신 거라겠죠. 자기를 칭찬하겠죠. 이거예요. 용서는 사랑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범하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복수하고 미워하고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 권리, 여러분 피해자잖아요. 오늘 성경은 내게 죄를 범한 사람, 나는 피해자야 사실은. 그래서 피해자는 무슨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수할 권리가 있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할 권리가 있고,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낼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 아멘. 그래서 그 권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자여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나 때문에 내 말 하나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들은데 누굴 위해 산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목사가 가식을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도 성도들을 보고 스스로 구속당하는 게 쉬운 일 같아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자식 키워보세요. 자식 하나 때문에 내가 못 먹고 못 먹는 거 그게 쉬운 것 같아요? 두 번째, 용서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뭘 구하죠? 하나님께? 여러분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율법에는 세 번만 용서되는데 뭘 계속 용서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남을 실족하고 상처를 안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사도들이 예수님께 구하죠. 5절 시작. 아멘. 이게 믿음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다고 할 때 대부분 구할 때 보면 다른 것 때문에 구하더라고. 믿음을 달라고. 특별히 우리 국정 목사님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50명 되니까 한 1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다.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미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 양 하려면 좀 크게 해야죠.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그런 믿음을 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교회가 좁으니까 한 3000평 건물을 지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믿음의 진정성과 순수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왜 구했어요? 이거를 예수님께. 용서가 안 되거든요. 아멘. 남을 나도 모르게 누군가 상처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믿음의 문제구나. 하나님께 믿음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진정성이에요. 본질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죠? 뜬금없이 동문서답 하시네요. 믿음을 주셨으면 그래 아고 착하다. 네가 용서하려고 죄 안 짓게 하려고 믿음 구원해. 착하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 행복하다 하고 야 받아라 믿음 하셔야 되는데 동문서답을 하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하나님 믿음 주라겠으면 용서할 믿음을 주시면 되지. 느닷없이 깨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개자심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들어서 바다에 딱 던져진다네요. 자 묻겠습니다.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뽕나무가 바다에 빠진 게 쉬울까요? 묻습니다.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뽕나무가 바다에 빠진 게 쉬울까요? 빨리 말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답을 몰라요? 민선이 자매님, 자 용서가 쉬워요? 뽕나무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용서하는 게 더 쉬울까? 기도해가지고 뽕나무가 여기 있는 것만 해도 뽕나무 엄청 커. 요거만 바다 한번 빠쳐봐봐. 믿음으로. 깨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거 빠친대. 자 어느 게 쉬울 것 같아? 이거 빠칠 거야 바다에? 용서가 쉬울 것 같아. 이 말을 못 드시냐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단다. 원래 믿음은 그게 가능하단다. 믿음이 작동되면. 이 말은 뽕나무가 바다에 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뜻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차라리 용서가 쉽지 않겠니? 뽕나무가 바다에 넣는다는 게 가능하겠냐 너희들? 믿음 있다고? 얼마나 큰 능력 준다고 너희 빠질 수 있겠냐? 아니다.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진정성과 순수성과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작동만 되면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단다.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믿음을 분량으로 봐요. 보여지는 것, 또 양으로 봐요. 믿음을. 그래서 자꾸 믿음을 구할 때 양적인 기준을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이 양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크게 양이죠. 보여지는 거죠. 믿음이. 또 하나, 하나님 교회가 이제 50명 100명 됐으니까 1000명 정도
보이는 게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진정성은 우리 안에 들어있던 믿음 하나만 있어도 가능하다. 실족해 하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 마지막입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거.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왜 신앙생활 힘든지 아니?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걸립니다. 자,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제자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바로 따라합니다. 보상심리.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보상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동호가 성경 공부를 왜 하냐고 그 자매가 물었을 때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멋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기 위해서 했다 간다면 그게 진짜 성경 공부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기도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성경 공부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제가 가장 잘못했던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건우가 공부 안 할 때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후회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건우야,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쉴 때 핸드폰 게임하게 해줄게. 오늘 공부하면 내일은 마음껏 PC방 가게 해줄게. 저는 아버지로서 못할 짓을 했습니다. 자, 공부를 하는 것은 아이를 위한 겁니까? 부모를 위한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애들 잘 키워갖고 앵벌이 시킬래요? 노후 대책으로?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부모에게 있습니까? 그 자녀에게 있습니까? 그 자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는 힘들고 어렵지만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라고 가르친다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왜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도 여러분 삶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들 이제 곧 무너질 건데, 어려울 건데. 그래서 나중에 그 제자들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보세요. 보상심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3년 동안 죽도록 고생 따라다녔는데 에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우의정 좌의정 해야 하지 않겠어요? 교회 봉사했는데 대학은 합격시켜줘야 되고 직장 취직시켜줘야 하지 않겠어요? 누가 맹인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적입니다. 신앙생활의 큰 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원동력, 신앙의 원동력이 거기서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나는 할 일을, 우리 이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시잖아요.
야, 네가 교회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할 일을 다 그렇게 해라. 나는 할 일 다 무익한 종이다. 할 일 다 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해라. 여러분, 결국 여러분 세상 가치가 좋은 것이 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힘든 것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 붙으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세상 가치가 좋은 것이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세상에 좋은 거죠. 근데 그 좋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여러분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질문을 또 하세요. 제발 하나님께 질문하던 목사에게 질문 좀 하세요. 그러면 뭐 하려고 예배해야 되고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뒤지게 고생합니까? 기쁘도 않은데 사실은. 그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이에요. 나병병자 10명이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원동력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주제가 뭐예요? 감사하십시오. 맞습니다. 근데 왜 감사하는지 아세요? 자, 간단히 넘어갑시다. 믿음의 원동력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보세요. 10명의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다 낫고 싶겠죠. 아픈데 나병 환자인데. 자, 그런데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믿음의 원동력, 신앙의 원동력, 이것을 나오는 누가복음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깨끗함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가다가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아멘.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몸에 깨끗함을 받지 못했지만 제사장한테 가서, 이게 몸은 지금 현재 상태는 깨끗하지 않아. 근데 믿음으로 걷는 거야. 걷다가 믿음으로 가다가 깨끗함 받았어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야. 지금은 내가 깨끗하지 않아. 용서가 안 돼. 실족하게 해. 그런데 그걸 믿고, 오늘 말씀 믿고 해보는 거야. 가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제사장에 가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문둥병자는 걸리면 사회 소외예요. 완전히 공동체에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포해주면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사장 가서 보여서 인증을 받아야 돼. 공증을. 그래야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병 가면 무조건 나 환자처럼 쫓겨나는 게 사회에서 소외당하니까 가서 보여라. 근데 안 나았단 말이야. 갔단 말이야. 이게 믿음이야. 갔는데 가는 중간에 나았단 말이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10명 중에 9명은 제사장에 보이고 어디로 갔어? 세상에 가본 거야. 그랬죠? 근데 한 명 제사장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야. 이게 제자도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얼마나 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고발하는 거야. 깨끗함 받은 10명 중에 딱 한 명,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주께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지 않고 어디로 돌아와? 주님께 돌아와. 사회 속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예요? 15절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의 원동이 뭡니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산다는 것, 이 세상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산 사람이. 그게 믿음의 원동력이고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만약 여러분 한 명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드렸다는 소리야 지금. 예배드렸을 때 속으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줄 거야 했다면 그런 마음 품고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19절 18절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원칙으로 따지면요 9명은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1명은 보상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제사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고. 몸은 깨끗하게 나을지 몰랐어도 그 9명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사도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나는 이게 성경에 안 나왔지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서 짓고 행복하게 보내주리로 믿습니다. 마치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고 자기를 상처 주고 왕따하고 미워했던 그 마을로 돌아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아멘. 용서가 되잖아요.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용서 받았어 안 받았어? 제가 그냥 말을 못하겠어요. 은혜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무슨 일이 나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 왕따시켰던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용서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동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살잖아요. 그 구원의 긴 감격 때문에. 여러분 결론입니다. 3가지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첫 번째 뭐예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실족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한 그걸 줄이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또 용서를 해주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안 만나면 되고 도망치면 되고 미워하면 되고 감옥 보내면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안 돼요. 죽었다 깨어도 안 돼요. 예수 만난 사람은. 아멘. 신기해요. 그게 믿음이 내 안에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3번째 뭐예요? 여러분 보상 심리가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그냥 구원의 기쁨 감격.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보상 심리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해도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오늘 붙들고 우리 찬송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12장.